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런 제목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한번 매주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히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오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나의 삶이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매일 여러분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걸 한 줄 한번 쳐보고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이 왔는가, 그리고 오늘 내게 임한 전도의 축복은 무엇인가, 또 어떤 전도를 기획하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도 오늘 어제 일기를 쓴 거 아닙니까? 어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다퉜어요. 그 성경에 이번 주 분명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불을 품지 말라. 근데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말다툼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갱신할 부분들. 뭐 우리 집사람이야 나름대로 또 자기가 갱신할 깨달았겠죠. 저는 제가 갱신할 때 찾아냈어요. 내가 여유가 없었구나.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가족들하고도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응답이 됐고요. 또 제가 연말 되면서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단 한 번 예배 왔더라도 우리 교회에 스쳐간 사람이 있잖아요. 2011년도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주보에 2011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등록한 사람만 해도 29명. 그럼 등록 안 하고도 그냥 스쳐간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소한 30여 명 이상, 한 40여 명 거쳐갔단 말이죠. 한 해 동안. 그 중에 거쳐간 사람만 꽤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연말 되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연락을 쭉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전화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또 반가워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만나자 이렇게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성역 공부 가족과 함께 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주중에 예배를 안 나온 사람들 꼭 전화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뵙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3주간 교회 못 나온 윤집사님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그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신촌에 평일 예배를 화요일 날 8시에 매주 하기로. 그래서 신촌에 이제 여기 수요예배와 똑같이 거기도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좀 성역 공부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포럼이 좀 돼야 될 사람들은 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포럼하죠. 그랬더니 오늘 한 청년이 바로 포럼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 카카오톡에 딱 포럼이 왔는데 아주 진실하게 자기가 말씀 붙잡고 포럼을 쭉 했어요.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거. 그걸 쭉 포럼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누린 전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도요다치교 팀하고 신초팀하고 같이 모아서 성역 공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좀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그것은 이제 신촌에서 생방송으로 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강남에서 수요일을 이런 부분들의 전도를 계속 찾아내는 거죠. 매일마다 저는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좀 우리 중직자분들 몇 분이라도 좀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씩 좀 차라도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서로 좀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좀 서로 같이 꺼내놓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남자분들 한번 남자분들끼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오성훈 집사님 다시 한번 또 우리 이창환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김대환 성도님도 계시고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남자분들이 이렇게 든든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딱 앞장서 가셔야죠. 우리 교회는 이 여성들의 파워가 세가지고 남자분들이 힘을 발휘 못했어요. 네. 남자분들이 그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요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남자들은 한번 가요 팀 하나 만들고 가요 산업인 가요 그 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우리 중직자분들 한번 좀 저하고 우리 몇 분 우리 정집사님이나 윤집사님이나 우리 이집사님 이렇게 한 번씩 다 모여서 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우리 오승훈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다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분야별로 새해에는 좀 같이 모여서 중직자는 중직자를 좀 기도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기도하고 또 중직자 중에서도 우리 남자분들은 좀 모여서 더 좀 이렇게 미래의 장로님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곳곳에 기도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새해에 들어가기 전에 또 새해 시작돼서 아마 연말과 연초가 될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제가 한 사람씩 전화를 할 겁니다. 제가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서 제가 어디로 오라면 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1대1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 무조건 시간 내서 오십시오.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로마드 심주의 분으로서 일일이 다 제가 기도하고 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날 내가 이창환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창환 집사님을 기도할 거예요. 그날 그리고 나서 이창환 집사님하고 딱 약속한 시간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헛소리 안 할 거고 진짜 그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전달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저처럼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라. 그리고 어떤 기도응답을 나는 오늘 받았는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전도 축복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찾아낸 전도의 축복 있죠. 2011년도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들의 연락을 계속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저 나름대로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1대1로 만나고 또 가정들로 만납니다. 저는 그런 전도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 대한 전도 기획.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런 부분. 그 다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메시지대로 사단은 틈을 노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 속으면 안 되잖아요. 딱 중직자들이 원리스트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왜 우리 교회 왔는지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자기 포지션들을 다 찾아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찾은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데 10분이면 되잖아요. 아침에 평상시보다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10분 정도 딱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서 펼쳐놓고 강단 메시지 펼쳐놓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딱 30분이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되니까 계속 감사 나와요. 그리고 계속 답이 나와요. 사람은요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확신도 생기고 두렵지도 않고 확신도 생기고 딱 미래도 보이고. 그래 이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축복이 다 보이죠. 그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세 가지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일기를 씁니다. 제가 쓰는 일기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줘 볼까요? 지난번 제가 주일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에 대한 일기를 오늘 쓴 거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상이 없던 건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고 제가 읽어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세 가지 있죠? 그것을 한번 늘 찾아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저처럼 뭐 일기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시를 쓰시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문을 쓰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를 지어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기를 써서 제 나름대로 웹사이트에다 계속 올려서 그걸 모아놓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야 돼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조금 걸립니다. 예. 제가 이거 얘기할 것 같은 미리 좀 준비하는 건데. 네. 됐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거 늘 해보세요. 네. 저는 이걸 이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써왔는데 요걸 하면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건지가 보입니다. 현재 내 위치가 보여요.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갈 필요 없어요. 요거 진짜 누리면 여러분 다 보인다니까 인생. 그리고 여러분 요걸 갖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한테 답을 줄 수도 있어요. 어제가 2월 13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써요. 항상 일기를 쓸 때 제일 앞부분에는 그날 내가 했던 스케줄 있죠.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음날 스케줄 기록.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면 2011년 12월 13일 새벽 기도회, 유치원 라이드, 영어 공부, 어머님 치과 라이드, 필리핀 후속 캠프 항공권 예약. 우리 이제 24일만 같이 가려고 어제 그 일 했고요. 운동, 윤 집사님 다락방,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식으로, 주님한테 아뢰는 식으로 씁니다. 저 일기를. 그래서 이렇게 써요. 사랑의 주님, 오늘은 계속 쉬지 못하고 달려오다 보니 피로가 누적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곤한 시간에는 절대로 더 일하지 않기. 그리고 쉬거나 운동을 하기. 특히 컴퓨터는 금물. 그리고 가족과 가정예배, 여유로운 포럼을 소중하게 여기야겠습니다. 요즘 제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늘 바쁘고 지친 남편, 일만 하고 놀아주지 않는 아빠, 주님 힘을 주세요. 마귀가 노리는 틈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그만 혈기를 부리고 말았어요.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쉬는 것도 사역인데 주님 여유로우면서도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었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 오늘 그동안 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신촌지교의 평일 예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소는 마포, 멤버는 토요다팀, 마포팀, 윤집사님, 성은이, 민정이, 윤정이, 성훈이로요. 그리고 또 윤선이 성도와 정민이 집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도 확립되어 같이 신촌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들을 중심으로 강북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전화신방을 통해 연경이와는 매일 카카오톡 포럼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선이 성도님 가정에는 가정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가은이와는 스카이프 다락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집사님과도 매일 문자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 역사해 주소서. 이들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전도 기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표적인 중직자 포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로컬의 집사님들과 파라에 연결된 일꾼들과 팀을 이뤄서 로마서 16장 모임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들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기획하게 하소서. 내일의 스케줄을 인도해 주셔서 새벽 기도회, 운동, 유치원 라이드, 서강대 지교회, 영어 공부, 필리핀 후속 캠프 항공권 예약 확정, 휴식, 라이드, 이대 지교회, 한국예술종합진흥원 지교회, 그리고 수예배. 이게 제 일기예요. 제 일기 스타일은 이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저는 항상 앞부분에는 오늘 스케줄 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엔 내일 스케줄에 대한 기도, 그리고 가운데에는 주님한테 하는 기도 형식으로 일기를 써요. 매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생활이 다 정리가 되죠. 기도한 거니까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 응답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문은 한번 써놓고 잊어버려도 응답되더라. 그게 제 체험이에요. 제가 써놓고 잊어버린 거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일기장을 펼쳐보는데 이게 다 성취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성취된 거예요. 그때 다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젊을 때 우리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김대관 성도님도 그렇고 앞으로 다 미래의 중지자 될 분들인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일본의 성도님들도 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되면 한 주간의 기도를 다 정리해요.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정리해. 그리고 한 주간 나에게 응답된 걸 다 정리해. 그리고 한 주간 온 전도 축복. 그리고 전도 기획. 이게 미래잖아요. 이게 싹 정리가 되면 한 주간의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돼. 인생이 감사하기도 바쁜데 뭐가 그렇게 불평한 일이 많은지. 네. 감사하고 사세요. 입에서요. 한마디도 불평할 거 없어. 여러분 입에서 정말입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할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할지 말이죠. 감사하고 살기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네. 감사하고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는 틈이 딱 보여요. 그 틈이 보이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게 몸에 먼지 탁 앉으면 어떻습니까? 다 털어버리죠. 먼지만 앉았다고 해서 막 먼지가 앉았구나 막 눌리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먼지 뭐 까짓 거 이거 털어버리잖아요. 머리에 뭐 묻으면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죠? 그거 쉽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 육신의 소욕들, 마귀가 노리는 틈.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이거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발휘 못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 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를 늘 해보세요. 그럼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놓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지속적인 삶이라는 메시지를 두 주간 합니다. 지속하는 비밀. 속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새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새신자한테 줘야 될 메시지 5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 메시지를 새신자한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새신자는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교회라는 데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좀 자주 만나서 전도 내가 해온다면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인지 다 낯섭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것도 낯설고 끝나고 뭐 포럼하는 건 더 낯설고 굉장히 새신자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새신자에게 여러분 어떤 답을 줘야 되냐? 지난번에는 당신의 대적을 하라. 사단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새신자에게는 새로운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크게 세 가지 갈등이 찾아와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일요일 되면 그냥 같이 불신자끼리 뭐 그냥 놀러 나가고 말이죠. 같이 뭐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뭐 놀든지 그냥 쉬든지 교회란 곳은 아예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안 믿는데 자기 혼자 교회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런 데서 갈등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 왜 막 우리 같이 다 놀러 가려는데 당신 혼자 교회 가려고 하냐면서 이런 갈등들이 찾아와요. 또 가치관의 갈등들이 찾아와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새신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자기들 과거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직업과 자기 사업이나 학업, 자기 업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뭐 사장님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단순히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대로 뭐예요? 부업이고 내 주업은 뭐예요?
내 주업은 하나님 은혜 받는 거고, 내 주업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내 주업은 내가 주로 해야 될 사역은 세계복음하고, 그걸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도 하게 하고, 직업도 주시고, 학업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부업을 하러 가는 것이다. 뭘 위해서? 주업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주는 힘을 얻고, 그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직장에 가는 것이다. 그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교지로 가는 것이다. 나의 직장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가는 것이다. 우리 이 집사님이 대학 캠퍼스 갈 때마다 나는 오늘도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간다. 그죠? 가기 전에 이 학교 가서 내가 이 교수라는 일을 잘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출발했는가? 내가 주업을 제대로 하고 지금 부업하러 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단순히 먹고 살기 가는가?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주업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업을 위하여 부업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가 주업이 아닙니다. 제 주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 주업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는 힘을 못 얻지 못하고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나는 목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말씀 집중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으면 저는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이야 가끔 힘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빠지면 안 돼.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게 만들어줘요. 나머지 교회당을 구하고 뭐 교회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 살림을 살고 이런 건 다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이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지금 집사님으로 계시고 이제 앞으로 다 또 일꾼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즘 사정이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창환 집사님 아셔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맨날 어리광만 부리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기도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 그 부분에 절대 어떤 것에 있어서도 양보되지 않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힘을 얻는 이 주업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갈등들이 찾아와요. 새신자가 다 좀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부딪히냐면 누가 말을 이렇게 탁 했는데 그 말이 거슬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탁 자기 애기랑 또 교회 성도 어떤 애기랑 부딪혔는데 그런 분에 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단의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보면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막 같은 직장인 사람도 오잖아요, 그죠? 우리 정집사님 회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몇 명 있잖아, 교회 안에. 그러면 이게 막 사장과 이 직원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그죠?
새신자를 살려야 돼. 또 교회 안에 보면 식사할 때 이런 때도 새신자를 다 배려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꼭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는 보통 새신자가 시험 안 되는데 예배 전후로 있잖아요. 예배 전에 누군가가 딱 왔는데도 뭐 전혀 반기지도 않고 안내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럴 때. 또 끝나고 나서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고 새신자는 가만히 앉게 한다든지 요럴 때. 그런 때 새신자들이 많이 갈등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절대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가정 문제, 자기 업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갈등들을 맞이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가르쳐 주냐면 두 번째, 성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줘요. 성도가 누군가.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다 해방해버렸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거기 매가지고 맨날 점치고요. 이사도야 날 잡아서 가야 되고요. 결혼도 뭐 궁합 봐서 가야 되고요. 완전 잡혀 삽니다. 요즘 심지어 보니까 애기 낳는 것도요. 다 날 잡아서 애기 낳아야 되고요. 그 요즘 제왕절개를 하니까 날 잡아가지고 가서 며칠 날 애를 낳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거 날 잡아가서 세상에 가서 애를 낳는. 그 정치인들 보세요. 다 뒤로 점쟁이 다 보내가지고 자기들 이번에 선거 어디로 나가면 다 물어보고 꼭 끝에 가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을 누리세요. 오늘도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따르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게 있습니까? 성령께 다 맡겨버리면 성령이 알아서 여러분 다 인도해 줄 겁니다. 성령께 모든 걸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줍니다. 아무도 걱정할 거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걸 가르쳐준다.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 빼고 어떤 것만 하는 이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가르쳐준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처럼 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단 메시지에 차 적으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응답을 주셨는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어떤 전도 축복 속에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적어봐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죠? 제자를 사용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해서 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방향은 뭐요?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쪽에 계속 맞추고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를 뭘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새신자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돼.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다니는 건데 사실상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라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라. 그 외에는 관심 갖지 마라. 새신자한테는요, 한 1년 동안 은혜 받는 거 왜 관심 갖지 마라. 딱 이렇게 해줘. 우리 김대관 성도님 보니까 이 주보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실력 갖고 만든 이 주보는요, 얼마나 은상합니까? 그죠? 제가 진짜 이거 잘 알지도 못한 실력 갖고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진짜 초보자로서는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다 전문가가 딱 만드니까 확실히, 이야, 깔끔하고 진짜 너무 멋있게 만들어는 거예요. 눈에 확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대환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주보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환 성도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새신자니까, 좀 더 있다가, 제가 하라고 했어요. 왜냐? 은혜 받는데 지장받지 말라. 마음 뺏깁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때도 또 기타 좀 칠할 때도, 기타 칠 것도 막 계속 생각하고 있어. 네, 그것도 내가 괜히 시켰나 싶어서. 그냥 은혜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뭘 자꾸 하려고 하면 마음 뺏기. 네, 네. 근데, 새신자는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딱 새신자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말씀만 은혜 받아. 말씀만 계속 은혜 받고, 자기 영적인 부분을 깊이 치유받아야 돼요. 요게 안 되는데, 자꾸 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당신 대단하다. 어찌 이렇게 주보 잘 만들고, 어찌 기타도 잘 치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제 또 뭘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진 목회관이 새신자는 한 1년 정도 그냥 은혜만 깊이 받게 만들었어요. 물론 가진 달란트 많고 써야 될 게 많죠. 근데 때가 되면 확실하게 할 때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단 인턴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새벽기도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새신자는 마음 뺏기지 말아요.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 은혜 받는 거. 그 외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새신자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하고만 친해지면 돼. 1년 동안. 괜히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면 그거 신경 씁니다. 많이 마음 뺄게요. 사람들 많이 친해져 보세요. 관리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친해진 사람들 관리 안 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 서운해한다니까. 왜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친하게 하시더니 요즘 나 친하게 안 합니까? 제가요. 좀 하나님 은혜에 좀 집중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이해됩니까? 피곤하다니까. 그래서 새신자들, 우리 방위수 사람도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아무 신경 갖지 마세요. 교회하면서. 알았죠? 네. 우리 김대환 성도 새신자입니다.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마세요. 좀 지나칠 정도로 은혜 받는 것만 딱 관심. 이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힘이 딱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힘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진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근데 지금 상태는요. 은혜의 힘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한 가닥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하는 실력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내 속에 깊이 뿌리내려 바탕이 돼서 나오는 봉사. 이게 진짜 봉사지. 원래 내가 한 가닥 하는 그거. 나는 원래 꼿꼿이 잘합니다. 그건 내 실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그건 언젠가 반드시 시험에 팍 넘어집니다. 반드시 시험에 넘어져요. 별거 아닌가 하고도 시험에 넘어진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주보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뭐 여러분 간단해 보이죠? 이거 만들려면요. 교회를 다 알아야 돼요. 교회 전체를 알아야 이 주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교회에 관련돼서 시험 들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신자들한테는 은혜 받는 거 외에는 집중하지 마라. 조그만 그냥 그야말로 눈곱만큼의 머리카락만큼의 그런 신경도 빼앗기지 마라. 그냥 그것까지도 은혜 받는 데 막 집중해버려. 여러분이 때가 되면 제가 우리 아무개 성도님은 이 일을 하십시오. 그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힘써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성령의 사람. 모든 문제에 해방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갈등은 나한테 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에는 갈등이 있는 거 당연했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한테 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둘 사이가 싸웁니다. 새신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자기 원래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죠. 여기 싸웁니다.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갈등은 싹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그 갈등이 나한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치유됩니다. 내 속에 있던 갈등,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 관계의 갈등,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다 치유돼 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사이가 나빴냐?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 누구랑도 갈등 안 합니다. 나랑 갈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무엇이랑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거기 빠져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면 모든 갈등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갱신하여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응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정반대편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여러분 혹시 교회 안팎에서 어디선가 갈등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갔을 경우 많은 것을 얻어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가? 성도의 생활 방식.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령 인도를 중요시했던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 첫 번째. 여러분은 악령의 인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인본주의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도는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성도의 생활 방식 두 번째.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불평함으로? 아니고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그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염려 있습니까? 계속 오죠. 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염려 안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서. 염려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옵니다. 그럼 이 염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저처럼. 여러분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염려할 거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꿔버렸다니까. 아예 기도로 그냥. 앞에다가 하나님 붙이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그거 너무 좋더라니까. 염려거리 많이 나오는데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탁 자니까요. 평안히 와요. 여러분도 한번 전도 일기. 여러분 한번 전도자 일기 써보세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응답의 일기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놨는데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응답의 일기장, 응답의 작품이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책으로 묶어야 돼요. 책으로 묶어서 내 후대한테 다 주는 거예요. 네. 재밌겠죠? 저는 일부러 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메일 주고받은 거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이메일. 그때 보니까 제 집사람이 저한테 막 사랑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나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쓰고 보니까 그때 읽은 거 좋으니까 막 되게 막 부부싸움 했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나 순수하게 말해 그때 그 역사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좀 묶어서 가정에 좀 책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을 늘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못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나왔던 책으로 만들어. 제가 육아 일기를 아빠로서 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애들 나중에 얘기해줘요. 다 기록에 남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기도를 일기로 써보세요. 전도자의 일기. 응답이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따라잡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원하는 게 있냐?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 신앙생활 하면 진짜 인생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성공된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의 성공자가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 품고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오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시간이 오구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면 새로운 갱신의 시간이 오구나. 새로운 갈등이 찾아오면 새로운 응답의 시간이 오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나온 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의지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돼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참 갈등이 나한테 너무 유익했구나. 이렇게 갈등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갈등은 싹 다 축복입니다. 갈등 왔다고 해서 끙끙 앓고 있다든지 열받아서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걸로 풀라 하지 말고 갈등 왔다 와서 막 괴로워서 막 잠 못 자고 이러지 말고 갈등 왔다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갈등 왔다 하면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갈등 왔다 하면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요? 성령의 뜻을 따라. 여러분 들어가세요? 그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세요. 오히려 큰 응답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참으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여 큰 그릇으로 저들이 키워지게 하시고 큰 갱신이 되어지고 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이번 주 성령 충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올해 우리 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루 중에 정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 교회를 세우는 정시 예배 꼭 응답받는 해가 되기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가정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꼭 시작하셔서 가정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의 지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지교회 예배를 참여하시도록 또 지역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지교회 하나씩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세우셨습니까? 네. 지교회 하나씩 다 세워야 되는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우리 교회 방송국 아프리카 방송국에서 새벽 기도에 생방송 하니까 새벽 기도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혹 놓치시는 분들이라도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보고 새벽 기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26일 일본 지교회 캠프가 있으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남숙 성도님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셨는데 이번에 도요타 지교회 연락 왔는데 이번에 도요타 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남숙 성도님 댁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다 새신자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집사님다운 좀 자세가 나와요. 보니까 아주 이렇게 든든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보니까 전도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새신자들도 세례주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12월 24일 날 주변 지인들 초청해서 초청잔치 하기로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짧은 시간 안에 조촐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 좋은 의미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성도들끼리는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 그걸 기획한 팀이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물에다가 상대편을 축복한 이 선물을 가져가시는 분을 축복하는 말 그리고 이 선물을 가져가시려면 감당해야 될 미션 감당하기 어떤 것을 하고 이걸 가져가세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은혜교회로 임마누엘 은혜 7행시를 6행시를 작시하고 가져가세요. 하면 즉석에서 임마누엘 은혜교회로 시를 탁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못 짓는 사람은 못 가져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선물 교환하기 하기로 했으니까 좋은 서로가 축복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주일이니까 일본에서 동시에 인터넷 예배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 성도님들은 이곳과 저곳 한 2군데 정도 대형 노트북을 설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요. 필리핀 바기오에 후속 캠프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만 한 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환 집사님이 저랑 같이 동행해서
다기오에 캠프를 하러 가는 절대적 사명을 띠고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저는 교수님만 모시고 갑니다. 그랬더니 많이 안 오고 그럽니까? 그래도 중요한 분이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이런 해외 갈 때 우리 집사람들 같이 동행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25일, 29일 1차 합숙훈련이 있으니까 기초적인 새신자들 합숙훈련이니까 이번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는 답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